안녕하세요.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357장, 통일 찬송가 397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전교인 성경 통독 20주차 에스겔 17장에서 24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전교인 성경 통독 20주차 에스겔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로 이 포로지에서 예언활동을 했던 아주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지요.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예언활동을 한 선지자가 에스겔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에스겔을 읽으면 아주 특별한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항상 제가 수요일 매일 묵상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주간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스겔 3장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요. 이 월요일에 읽으셨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이 에스겔 3장에 에스겔 전체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에스겔의 소명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 에스겔 3장 1절은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특별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라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받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받아 먹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기억해야 할 자세를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맡은 자의 두 가지의 자세를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지요.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유명한 주제, 에스겔을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이 오늘 이 에스겔 3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보초를 서면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면서 적이 오게 되면 그 소식을,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또한 이러한 파수꾼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자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통독하시는 대목인 에스겔 18장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에스겔 18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은 바로 이것이지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파수꾼의 사명은 에스겔만이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요즘 교우들 중에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다운되고 삶의 염려 때문에도 힘들어합니다. 어떤 교우들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은혜와 사랑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는 소속감이 약해진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말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힘써 감당하려고 하지만 저의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말씀의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전해주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말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을 받은 장소가 나옵니다. 이 장소가 아주 특이하지요.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발 강가가 나오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들에서, 이름 모를 들에서 다시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그발 강가는 어떤 곳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지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소명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묵상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광야의 한가운데로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고난의 현장에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지 그발 강가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에스겔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지의 이름 모를 들판에서 그 황량한 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에스겔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신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신방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받은 이 말씀이 에스겔로 하여금 고난 중에 다시 일어서게 하는 새로운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으로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속에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일어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방을 오늘 받아보십시오. 나의 고난의 한가운데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경 통독과 개인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3장에 말씀의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던 에스겔의 소명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의 파수꾼으로 맡겨주셨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위로하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우들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듯한 느낌이 든다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세워져 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신방을 받고 말씀을 받으며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던 에스겔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의 한복판으로 찾아와 우리를 신방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우들 하나님의 신방을 모두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